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16쪽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정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요. 또 중요한 말씀이죠. 특히나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지요. 실은 이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졌고요. 실은 모세만큼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도 별로 없지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다 나와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이 모세가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걸 남긴 거예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다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창세기,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완전한 근본 해답 다 들어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모세가 이걸 알았는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알게 하셨겠죠.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다른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 말씀을 기록해서 남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선지서가 있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또 역사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서나 역사서 이런 거에 보면은 여기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바로 이 선지자들의 활동, 또 왕, 제사장들의 이런 활동,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말씀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원래는 이제 광고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12월 25일 성탄절 때에 우리 허상고 성도님하고 우리 이광훈 성도님하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교육 첫 번째 교육을 했어요. 세례교인의 의무,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
오늘 교육받고서 가셨는데 우리 호상구 성도님 바로 오늘 오후에 또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목회자는 그래요. 목회자는 하나님은 아닌데 어쨌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와 같은 이러한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것 보면은 기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이 부모님의 말씀 잘 듣고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목회자가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다. 목회자는 사실상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저는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이광훈 성도님도 오후에 같이 예배를 계속 참석하고 계시는데 세례교인 이제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세례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딱 받으니까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인은 공예배 참석할 의무가 있어요. 목회자가 그렇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딱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힘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에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안 따라주시면은 목회자가 아무래도 힘이 빠져요. 제가 전에 있을 때 장로님 중에 서희건설 사장 장로님이 있었어요. 많이 바쁘지요. 항상 바빠요. 바쁘신데 이분은 새벽기도 안 빠지세요. 항상 새벽기도 안 빠지시고 새벽기도 드리고 가시고 주일날 예배 안 빠지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다 그릇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무엇이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쓰셨죠. 왜 바울을 크게 쓰셨습니까? 바울을 크게 쓰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똑똑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바울이 말씀을 기록해서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울 서신이지요. 지금도 이 말씀이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이 66권 없다.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항상 이게 맞나 틀리나 헷갈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 루터를 들어서 종교 개혁을 하는데 딱 주역으로 쓰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종교 개혁을 루터 혼자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 전에도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루터 이후에도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기억하느냐? 루터를 기억하는 거예요. 실은 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막 불이 붙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왜 루터를 쓰셨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루터가 무엇을 했냐면은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 당시 때에는 이 성경을 아무나 못 보도록 한 거예요. 일부러 성경을 아무나 못 보도록 라틴어로만 딱 이 번역을 해놓고 각 나라의 언어로는 번역을 못하게 한 겁니다. 라틴어로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누구만 읽을 수 있느냐? 사실상 이 사제들 신부들만 읽을 수 있는데 신부들도 좀 잘 못 배운 사람들은 못 봐요, 이거를. 나름대로 좀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 그 사제들,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이제 한 말에서 이제 신부가 되긴 했는데 보니까 이 라틴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말에서 이 그 선배 신부지요. 배우는 겁니다. 너 모르겠으면 이렇게만 해라. 그래가지고 꼭 우리 이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냥 몇 구절 이런 것만 그냥 기도하는 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아는 것만 외우고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도 몰라요. 왜냐?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르니까요.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같이 아멘 하면 아멘 이러다가 그냥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아무것도 모르지요. 면죄부 이거 팔면서 이거 사면은 네 부모가 지옥에 있다, 연옥 간다, 연옥에 있다가 천당 간다 이러니까 동전 이렇게 넣으면서 이 면죄부 하나 들고서 이제 우리 부모님은 천당 갔다 이러면서 그게 종교 이 개혁 일어나던 당시 중세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 당시 때에 이 루터가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시작을 한 거예요. 먼저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때마침 인쇄술, 이게 나온 겁니다. 왜 하필 인쇄술이 그때 나왔느냐? 물론 우리나라보다 인쇄술이 늦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루터 딱 이 성경 번역하면서 이 종교개혁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딱 맞춘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왜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실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 받았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여러분들의 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예배만 드리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주중에는 직장 가고 현장 가고 일도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 학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바뀌지 않잖아요. 불변하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는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의 빛을 발하는 이 축복, 이것이 우리의 일 속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에 계시며 보좌의 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이 임해야지만 237 살릴 수 있잖아요. 이 빛을 비추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그 비밀이 바로 예배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영, 이걸 심은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창세기 2장 7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코에 불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탁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저 에덴 동산의 이 축복, 에덴의 축복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죽음, 사망도 없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늘 이 행복을 누리는 이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인데 이 에덴의 축복,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 능력이 임할 때. 이때에 이제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 이게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이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다. 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일과 나의 신앙생활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현장이 되어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딱 하나님과 이 예배자의 자세로 소통이 되어지도록 그곳에서 딱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새가족 청년이에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청년이 교회 온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수련회 때 말씀을 받은 겁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이 아침에 기도 수첩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 직장 현장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이 친구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직장에 30분 일찍 간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30분 일찍 가는 게. 30분 일찍 가서 기도 수첩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을 봤더니 이 친구가 뭐 그냥 말씀 보고 기도 수첩하고서 기도했을 뿐인데 희한하지요. 이 친구 고백이 그래요. 회사의 일이 어려운 일들이 자기를 통해서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승진 걱정 뭐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생명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락방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현장에서 다락방 하면서 여러 명 이렇게 세우고 양육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태해지는 겁니다. 좀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다시 뭐가 이제 일이 잘 안 풀려요. 이 친구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빨리 주셔가지고 금방금방 눈치를 챘지요. 뭔가 이렇게 이 생명운동도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또 이제 이 수련회를 갔더니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류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기를 나는 2시간 전부터 이 기도를 한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2시간 전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뭐 한 5시 반, 뭐 아니면 5시 이때쯤 일어나야 되거든요. 2시간 전부터 이제 이 기도 수첩을 하고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또다시 영접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지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진 겁니다. 안 되겠다. 내가 교회 근처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원래 집이 저기 창원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가지고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데 자기가 아무래도 교회 근처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직장하고는 거리가 더 멀어졌어요. 시간이. 더 멀어졌는데 교회 옆으로 딱 이사 온 거였죠. 그리고서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지요.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힘을 먼저 따고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지요. 이게 되어지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원한 선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요. 주의 일을 한다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요. 모든 일어나는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딱 생각만 하셔도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붙잡고 이 힘을 얻으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안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갖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뭐라고 위로합니까? 2절 가운데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가운데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케 만들어라. 우리 여러분들이 심부름하는 것처럼 보이고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길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후대들이 믿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쭉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미래에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거라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질 것이다. 이 길을 닦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는 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풀 같은 존재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말하는데 이 소식,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보고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하라고 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답이 무엇인지 이것을 누리고 체험하게 하고서 이제는 소리 높여서 외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28절 가운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IQ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모든 생물,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이 모든 시대 다 합친 것, 그 이상의 IQ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IQ 무한대지요. 하나님의 능력 무한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새 힘을 주시겠다.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의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이러한 새 힘을 주시겠다. 이러한 능력을 주시겠다. 이러한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명령 세 가지를 딱 보아야 되죠.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9절 가운데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했어요. 왜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한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야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등불을 등경 위에다 두지 바닥에다 두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칠 때 위에서 비춰야지 환하게 비치지 밑에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산 위에 오르라. 그래야지 거기서 외쳐야지 모든 사람이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고 했어요. 그것은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목숨 건다니까요. 다 없어지는 거.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 결국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싸들고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 인간이 결국은 이 없어지는 거, 이거 바라보다가 사람들이 전부 다 시간 다 보내는데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구하려고 얻으려고 달려가는 그것들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8절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해라. 바로 영원한 것이 있다. 이걸 말해라 라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 이제는 나타나는 그 역사, 그게 바로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현장 다 치유되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하는데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급히 전하라라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소리를 높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소리를 너는 높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이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때가 한 7살 때인지 8살 때인지 이 마을의 동네에 집에 불이 나는 것을 봤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뭡니까?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이잖아요. 어릴 때라 가지고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집이 불나니까 신기해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그 집주인은 얼마나 다급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갔더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 모였는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불이야 이러면서 이거 누가 물 좀 갖고 와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여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집주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릴 때는 그것도 모르고 불구경이다 불났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여러분들 불났는데 아유 불났네 이러면서 갑니까?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불났구나 119에 전화해야 되나? 뭐 이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일단 정신없는 거예요. 불이야 일단 하는 겁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면서 불이야 하는 것이죠. 왜냐? 왜 그렇게 합니까? 불났는데 침착하게
불났는데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불이야 이럽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이유가 있어요. 급하니까요. 아니 누가 물에 빠져서 죽어간다.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구해드릴까요? 이럽니까?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일단은 구할 수 있으면 자기가 뛰어드는 것이고요. 안 되면은 물에 빠졌다 살려주세요 외치는 거지요. 왜냐? 급하니까.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10절 가운데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11절 가운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어요. 이들을 인도하시겠다. 저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팔로 품어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12절이지요.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치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누가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누가 그에게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하고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 붙잡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 전문가의 말들과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뭐 이해는 하는데 왜냐 워낙 그동안 다른 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아니 다락방하러 갔는데 장로님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같이 갔는데 실컷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선포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보니까 그 가운데 아직 이제 교회화는 안 되었는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분이 있는데 보니까 발이 아파요. 보니까 어깨 이쪽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실컷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서 끝나가지고 간단하게 포럼하는데 야 그거는 어디 무슨 뭐 먹으면은 그거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제 그 자리에서 장로님 계신데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니 그리스도는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무슨 건강 약초 해먹고 뭐 영양제 보충 이런 거 해먹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 물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야 그거는 보니까 이 약초가 직방이고 야 이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왜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 약초보다도 못합니까? 근데 실은 우리 신앙생활 거의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누가 어느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야 누구 집 보니까 누구는 그렇게 했다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수준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붙잡기는 매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엇하고 비교하며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귀신이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우상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내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지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같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시잖아요.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야곱아 이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런 겁니다. 아니 왜 똑같은 사람 이름인 이 야곱, 이스라엘을 반복해서 부릅니까? 그냥 야곱아 불렀으면 되지. 야곱이 이 야복강 건너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이 이름이 야곱인 거고요.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 지금 이 두 이름을 부른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복음 받았어도 이 축복 못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야곱. 그런 겁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발견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야곱이 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시겠습니까? 정말 이 언약 사명 깨닫고서 딱 서게 되어지니까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지금 사명자에게 알리라라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말하라라는 겁니다. 현장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지금 사명자에게 알려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지만 사명자에게 지금 알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그 증거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아무런 응답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증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 하나도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참 그분 나름대로 또 그거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저는 은혜 받지 못하고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부끄러운 과거지만 저는 목사 아들로서 있었지만 사실상 저는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제 마음속의 확신, 나는 지금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가겠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천국 지옥도 안 믿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그 전까지는 제 소원 무엇이었느냐? 나는 목사 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인생 가장 귀한 일에 내 한 번뿐인 인생 쓰임 받고 가야 되는데 뭐냐?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돼야 되나 보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증거 없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에베네셀 교회 이름 자체가 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게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 많은 증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증거를 주셨는데 듣지 못했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도 줄 수 없는 새 힘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쓸데없는 세상의 말 듣고 우리가 좌지우지 되면 안 되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붙잡았다, 응답은 이미 시작되어진 겁니다. 다니엘 10장 가운데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딱 언약 붙잡고 기도만 시작했는데도 이미 응답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거, 우리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언약 붙잡는 거 외에 다른 거는 제쳐두고 여기 속으로만 딱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주시는 이 예배 속으로, 말씀 붙잡는 이 언약 붙잡는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독수리를 비유로 들었습니까? 새 중에서 왕, 바로 독수리주요.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식은 다른 새들과 다르다라고 하죠. 이 다른 새들은 이 새끼가 자라가지고 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독수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새끼를, 이 어미 새가 새끼를 물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이 새끼가 처음부터, 첫 판부터 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날려고 막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발악을 하지요. 이 어미 새가, 이 어미 독수리가 있다가 딱 파이 부딪히기 직전에 그때 다시 확 낚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지요. 언제까지 합니까? 날 때까지. 날아서 따라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여러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해서 공고해지고 막 피해를 얻고 이렇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는데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기뻐하시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서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렇더만요. 보니까 문제 있어야지만 새벽기도 나와요. 아니 우리 여러분들 평소에 좀 기도하시라니까요. 왜 비전 새벽기도에도 안 나옵니까? 이번에 비전 새벽기도에는 다 나오세요 제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보니까 문제 있으면은 새벽기도 나왔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새벽기도 안 나오고. 아니, 무슨 물론 목회자는 새벽기도 지켜야 되죠. 근데 무슨 목회자가 벌 받는 겁니까? 아니 나와 보면 아무도 없어요. 보면은 아니 목회자도 사람 아닙니까? 목회자도 좀 힘을 얻도록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문제 허락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이 날도록. 그래서 이제는 이 지구상에 점점 영적 문제 많아지는데 우리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힘들다, 힘 빠질 것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언약 붙잡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 붙잡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하면 됩니다. 왜냐? 이미 응답은 시작되어졌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다른 사람이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여야 될 거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힘을 딱 얻으면은 증인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증인되어진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증거는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이미 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 더하시리라. 언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승리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누리는 참된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의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없어질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를 얻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